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림이 주께 영광 돌립니다. 만세 반석 열림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선술의 어떠한 범죄나 어떠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술을 향하여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여 두 번째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꿈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처신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그 말씀들을 우리 뼈마디에 새겨가며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 영성 집회위에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이 전에 성령의 불 기둥이 세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나누는 모든 지혜의 정들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옮기는 순영마다 성령 충만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오늘도 큰 분복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사로잡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치어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되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손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복으로 바벨론의 왕의 공예를 맺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 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려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 위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보로 바벨론의 왕의 공예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11절 말씀 계속해서 인근 나라들에 대한 경고 예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창조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고 섭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신학과 신앙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뭘로 바라보냐? 창조주로 바라봐라. 뭘로 바라보냐? 섭리의 주인으로 바라봐라. 여러분 삼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제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라고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가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삼손은 어떤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분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둘째 아들이 당처가 되어 나갔지만 그 신분적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행동에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고 있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섭리의 주님이신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본능으로 만물과 사람과 짐승 등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땅을 맡겨 섭리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 만들고 그에게 맡겼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최초의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나님 창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셨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아담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아담에게 주었던 사실을 알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선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너무 큰 선물들이 많고 있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고요. 또 하나, 오늘 속에서 내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보면 다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옆에서 세근세근 잠자고 있는 아내나 자녀들이나, 그리고 또 함께 만나는 동역자나 같은 교우들, 또한 내 이웃 사람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일해봅시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이 선물들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섭리의 주로서 우리의 하나님 당신에 맞는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다. 아멘. 동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여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저는 이 말을 할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사람, 주님께서 옳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내 종 바벨론 왕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누가 말하겠 수 있어요? 당신이 쓰겠다는데. 마찬가지예요. 섭리의 주님,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 속에서 모든 통치권들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통치권을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5년 동안 통치권 위임받았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정치를 잘하면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녀 자기의 정당의 그다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사견의 일들만 앞세운다 그러면 아마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참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는 갖고, 나라의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정신을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도 어떤 나라와 담판을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에서 오차 하나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그 문재인 정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정부의 평안함은 곧 나의 뭘로 다가와요? 평안함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고 안연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든 통치권 위임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때까지 나라가 유지돼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누가 통치하냐면 여러분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패권 시대가 1대, 2대, 3대에 거쳐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이 느부갓네살은 몇 년간 통치하냐면 한 43년간 통치를 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에올브루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과 2년간 통치하게 되고 결국은 그의 장인인 네리글라삿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되고 그 후에 그의 아들 나보샬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승하여 9개월 만에 암살되고 나고넬이 통치하다가 주전 538년에 결국 메데발사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 1의 3대 만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도 예언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뭐 하신다?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한이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7절에 보면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큰 왕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큰 왕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변에 고레스를 가리키고 있고 여러 나라들 즉 고레스를 따른 나라들을 말하고 결국은 메데 바사가 이제 연합 세력이 돼서 바벨론 제국을 넘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요. 과연 고레스는 메데의 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과 연합하였고 그 맹주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켜 그 왕으로 자기를 섬기게 하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주권적 예언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각자 개인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갖고 계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 여러 한 나라가 망하고 흥망성쇠에도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 뜻을 갖고 계시다.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칼, 기근, 전염병으로 교민족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불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멍에를 맺지 않은 나라의 백성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전멸을 시키겠다라는 뜻이고 바벨론 왕을 거역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은 그 느부갓네살의 손을 피하여 있던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한번 망하게 한다 심판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낸다. 칼은 전쟁을 말하고 기근 여러분 알죠? 굶주림이 가뭄이에요. 굶주림이고 또 하나 연병은 질병이죠. 그것을 도구로 해서
역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 나라들이 정복당하게 하는, 심지어 자연을 이용해서라도 그 느부갓네살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내가 꺾겠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거든요. 부르심을 받는데 거절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몸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요, 자녀를 건드려 보기도 하고, 물질 세계를 건드려 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은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거든요.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며 그의 영혼을 지옥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지금 쓰고 있느냐, 그에게 복종함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구절은 뭐냐면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나,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말을 거역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신명기 18장 법에 보면 18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의하면 이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일주기 모세는 이들을 어떻게 하냐, 죽이라 되어서 죽이라. 이들은 뭐하라? 죽이라. 내가 내 속에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의 영이 올라오거나 복술자 또는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런 잘못된 영들이 내게 들어올 때 어떡하라? 여러분 철저하게 차단하라.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들을 죽이고, 여러분들 뭐냐? 혹시라도 그들을 따라간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느부갓네살 안 섬겨도 돼, 이 뜻이에요. 너희들 자유함으로 살아, 이 뜻이에요. 왜 굳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너 머리를 조아리냐? 조아리지 마라. 너희 자유 독립하선언하고 한 거 했어. 민족 독립하고 그렇게 자유 독립으로 살아. 이 거짓된 예언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 또는 창조주의 거역하는 배역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은 결국 바벨론 포로 시험을 하게 되고, 만약 백성이 예레미야의 바른 예언을 따라서 뭐 했더라면, 회개하였더라면 포로라고 하는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할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예언의 말을 따라가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 땅에서 먼 곳,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큰 땅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멀리 떠나게 하며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 땅에 머물러서 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밭을 갈며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참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는 나라는 그대로 그 복에 지키면서 그 땅에서 농사하며 살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쓰고 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쓰고 있으니까 손 들어라. 손 들으면 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손 들어야 돼요. 손 들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제도 우리 김규리 원수님 딱 세 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또 하나는 두 번째 단어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당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겼고, 그리고 그의 품에 안아야 안 안아줘요? 안아줘요. 그리고 신분을 상승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반지를 빼서 줘야 안 줘요? 줘요. 모든 그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키셔서 그를 받아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왜 목사님 아침부터 율법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 말과 똑같잖아요. 세례요한이 말한 말과 똑같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아래에 있는 유다여,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란, 민주운동하고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한 거 해봤자 너희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서 죽는 결과 밖에 뭐가 더하겠느냐.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돌이킴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천지가 펼쳐질 때 주께서 하늘을 보고 여시고 성령의 불기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임금 나라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적 경고, 그들은 참 선지자의 예언보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더 신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나이다. 오늘도 혹시라도 잘못된 영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은 시대에 들어서는 사람, 오늘도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